이거는 다음 계속은 연관해서 봐도 되는데, 봅시다. 연기순에, 우리 정신 한번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33번, 계속. 크고 작은 모든 경계 잊어버리고, 그 한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극히도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 크고 작은 모든 경계 잊어버리고, 지극히도 큰 것들이 작은 것 같아. 그 끝이나 바깥 모양을 볼 수가 없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는 가는데 설명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크다는 거랑 작다는 거는 비교적인 거니까 결국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것 같아? 이거는 아까 거랑 똑같은데요, 그냥 분리 소리하는 거. 그렇지. 분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분리는 뭐야? 이도저도 아닌 거. 이도저도 아닌 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어렵게 생각해. 금방 잘 알아듣겠어. 어렵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연기스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연기스님은 착 하면 알아듣는 걸 좋아하지? 응? 이도저도 아니야. 몽해가지고, 응? 사람을 어렵게 하면 우리 연기스님은 그냥 짜증부터 나잖아. 우리 연기스님이 짜증 안 나게. 상대방도 연기스님 짜증 안 나게 탁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것, 불이, 요건 뭐야? 탁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어? 불교는 무슨 공부야? 그냥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거는 그냥 제 의견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짐작이라도 한번 해봐. 그 짐작하는 건 원래 내 의견은 아니지. 그냥 지레 짐작이지. 그러니까 짐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 부처님 같은데 부처님 하면 뭘 가르쳐? 모습을 가르쳐? 마음을 가르쳐? 마음이. 그럼 부처님 마음이 익었느니 이런 짐작은 가? 짐작은 갑니다. 그럼 짐작하면 그 짐작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야. 풀어내서 짐작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겠지. 그 짐작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순간 공부가 끝나는 거야, 보면. 깨닫는 거야.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레 짐작이고 내가 과연 알 수 있겠어? 이러고 이제 쓱쓱 밀쳐내면 이제 공부가 한없이 멀어지는 거지. 우리 불교가 어려운 것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교를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자기 자신을 쇠뇌시키고 다른 사람도 쇠뇌시켜보면. 그래서 불교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공부를 해나가면서 딱 막히면 쉽다 그러면 왜 쉬운 걸 내가 왜 몰라? 따져보면 처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어렵다 멈추면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내가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애불문들, 반야신경들,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건강경들. 그건 여러분들 박사가 돼야 돼. 박사가 평생 이루어질 거고 평생 다른 사람을 설명할 것이고 평생 그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느새 떡 멈춰가지고 3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똑같고 바깥에서 조금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고 하나도 뭐 차별성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스님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진짜로 알아듣는다니까 보면. 그래서 선지식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신도들도 어떤 스님을 만느냐에 따라서 평생 수행, 신앙생활이 달라져. 신앙생활이 달라져. 그래서 선지식 만나는 게 굉장히 큰 복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이야, 보면은. 내가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지금 나는 엄청 달라져 있을 거야, 보면.
40 넘어서 우연찮게 학인들하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도 양심이지 보면. 그러면서 조금 들여다보면서 달라지는 거야. 그 전에는 그냥 그 말뚝신심도 아니지. 아주 멍청한 짓이지 보면. 그게 수자있냐? 그게 스님이냐? 온 몸에 앞만이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당연해. 지금도 내 그런 모습 보면 나부터 진절머리 칠 건데 보면. 응? 근데 그런 모습들이 후학들이 가져서는 안 되잖아 보면. 그래서 최소한 내가 우리 그 스님 모시고 살 때 늘 많이 듣는 말이 양심을 속이지 말 그래 그 말이야. 양심을 속이지 말 그래. 그거 맨날 잔소리 같아. 양심을 속이지 말 그래 그래. 그게 잔소리 같은데 우리는 이게 쇠뇌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남 속이려고 하는 짓은 잘 안 하지. 속이려고 하는 짓은 안 하지. 응? 속이려고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바깥 사람들은 스님이 아주 거룩한 존재로 봐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족한 걸 말하면은 겸손해서 또 그렇다 그러네. 참나. 응? 그렇게 봐주려 세상 사람들이 고마운 거지. 그 사람들 신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지. 불자들 되게 착하고 선해. 스님들의 승복 입었다고 절대 우위를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정말 아주 큰 업이야, 큰 업. 그래서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신도를 대할 때는 정말 진중하게 세월이 3년, 5년 흘러가도 사기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요, 신도들, 아주 잘하는 신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님들 사기꾼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해.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 보면. 뭐가 있는 척 하지 마. 뭘 아는 척 하지 마. 승복 입었다고, 내가, 신도들한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신도들의 신장이야, 신장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스님들이 얼마나 큰 불신 받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절집부터 쪼그라드는 거야. 신도들 요즘 스님들 잘 안 믿어요. 똑똑해 신도들. 그리고 요즘은 아주 엉터리 같은 책들 하고 우리 책들 안 봐. 일본 책 보고 중국 책 보고 영어 책 봐. 쉽거든 보면은. 쉽거든. 근데 우리 책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보면. 그러니까 자꾸 한국 불교는 한국인들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그래도 불교를 아끼는 그 지식 인층은 다른 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참 극복하기 힘들어. 자, 극서동대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것은 없어. 공이야, 공. 응? 인호공, 공약이냐. 근데 그 공시 안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와 있어. 이 우주가 다 들어와 있어. 눈으로 보이는 건 크다 이야기를 하잖아. 지극히 작은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하지 않은 그 마음, 부처님 마음자리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부처님 마음자리 티끌보다도 작아. 왜? 중생들은 눈에 띄는 걸로 시비분별을 하잖아, 보면. 한 띠클은 보이지만 부처님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 그게 극서야. 하지만은 일체 경계가 사라진 그 마음자리에 시방세계가 눈앞에 나타나잖아. 시방세계 얼마나 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에는 삼라만상 10여 생계가 다 드러나는데 그거하고 조금 더 괴리가 되지 않아. 큰 것과 같다. 망절경계야. 지극히 작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망절경계. 온갖 경계를 싹 끊어진단 말이야. 크고 작은 온갖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극대 동사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끝이 없어. 그 끝이 잡히지가 않아 보면. 응? 그래서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 것은 텅 빈 거야. 텅 빈 거. 텅 빈 거야 보면.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는 동사 지극히 작은 것 같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극대 국소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불견 변폐야. 변 그 끝을 표 드러내가지고 불견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극대가 국소요. 국소가 극대다 그 말이야 보면. 지금 이 말 이해돼? 천천히 생각을 해봐.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 이 부처님 마음이야. 한 생각 그 자체로 만년이 되는 불의의 이치는 세상에 실제하는 것처럼 이치는 세상에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공간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지극히 큰 것들이 작은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에서 이걸 국사라고 봤지? 호련 허공과 아주 흡사하지만 허공이 아닌 아주 작은 입자의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너진이야. 파동에서 입자가 튀어나온다 그러잖아. 물리학에서도.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너진이라 말합니다. 이 이너진이 7개가 모이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히 되고 그러니까 이너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먼지가 탁 튀어나온 것. 그게 7개 모아서 한 티끌이 돼. 이런 티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문틈 사이 밝은 햇살 속에서 고물고물 움직이며 더러 눈에 띄는 먼지가 됩니다. 지금 이 공간은 비어 있잖아 보면은. 근데 햇빛이 나와가지고 문틈으로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왔을 때 그 햇빛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어 없어? 먼지가 고물고물하다. 여기 좀 고물고물하게 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미세먼지라고,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런 먼지가 모이고 쌓이다 보면 텅 빈 마룻바닥 위에서 흔히 눈에 띄는 먼지로 드러나고, 이런 먼지가 모여 푸드러운 흙이 되며, 이 청소기로 이렇게 빈방 쓱쓱쓱쓱쓱 왔다가 며칠 하고 나서 보면은 청소기 안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이렇게 뭉치지. 얼마나 그게 부드러워, 보면은. 응? 그래서 마룻바닥 위에 흔히 눈에 띄는 먼지로 드러나고 이런 먼지가 보여 부드러운 흙이 되며 그걸 모아가지고 땅에 뿌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부드러운 흙에 물과 불, 바람 등 많은 인연과 어울려 흩어지고 모이면서 견고한 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땅이 생기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 파동에서 나온 거야. 파동에서 입자가 생기고 그 입자가 뭐에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커져가지고 우주에 쫙 펼쳐지면서 이런 행성을 만들어내가지고 딱딱 굳어져 있는 거 이걸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이 땅덩어리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대지라 하고 이 위에 중생들은 선을 긋고 경계를 표시하여 그들의 국토라고 주장하며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잖아,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웃기게 살고 있는 거야. 이 국토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변화무쌍한 힘의 향망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고 변해가는 것이 중생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태평세대가 돼가지고 나라가 국경선이 생기고 서로 적당히 힘의 균형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데 힘의 균형이 생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럼 나라가 바뀌잖아, 보면은.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도 옛날엔 컸을 때도 있고 더 작았을 때도 있는 거야, 보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 국가도 막 변하는 거야. 이러한 세상에 끊임없이 이러한 세상이 끊임없이 허공 속에 한없이 펼쳐지는 모습을 삼천, 내천 세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허공은 그 끝이 없으므로 이에 허공 속에 펼쳐지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습도 그 끝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여 펼쳐지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습은 그 끝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끝이 되는 곳에 바깥 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공 속에 한없이 큰 삼천대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도 큰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극소동대. 그 자리엔 중생의 사량 분별로 추측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크고 작은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망절 경계. 지극히 더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지는 이치가 이러한데 지극히 큰 것들이 작은 것과 같아지는 이치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온갖 인연이 모여 만들어지는 한없이 큰 삼천대천 세계를 극대로 볼 수도 있죠.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흙덩어리를 대지라 하고 아주 작은 흙덩어리를 티끌이라 합니다. 이 티끌 가운데 가장 미세한 티끌을 7등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인허진입니다. 그러니까 인허진은 인은요 이웃인자 이웃인자 허는 허공이야 허공 진은 티끌이야. 그러니까 인허진은 티끌도 아니요 허공도 아닌 그 자리야.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야. 인허진은 허공에 이웃한 티끌. 그렇지. 잘해놨네. 인허진 허공에 이웃한 티끌이라는 뜻이니 달리 말하면 허공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쪼개면 그대로 사라지면서 텅 빈 허공이 된다고 능언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능언경도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능언경이 굉장한 거야. 세상 창조를 이야기해. 능언경이 보면. 응? 그래서 이 허공조차도 망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허공도 망념에서 나온 것이다. 처음에 이런 말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갔어. 근데 지금은 당연하지. 지금은 당연한 거야.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가다 보면 한계점에 다다른 어느 순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허공은 부피나 어떤 모양을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어떤 경계로도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만든 온갖 인연이 흩어지고 흩어지면 마지막에 허공이 된다는 것은 입자가 이제 파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결국에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일 뿐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없는 텅 빈 허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큰 삼천대천 세계도 알고 보면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없어 허공과 같으니 지극히도 큰 것이 지극히도 작은 것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극소동대에 보면 하지만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은 그 부피나 모양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같은 거야. 지극히 큰 것은 그 끝이 없으므로 끝이 있는 가장자리나 표면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불견변폐야 그게. 지극히 작은 것 또한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견변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고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표상 드러나는 거야 보면. 그 끝과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불견변표. 결론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과 같다는 것은 거꾸로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과 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끝이나 표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극소동대를 거꾸로 극대동서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크기와 부피가 없는 극소와 크기와 부피가 없는 극소와 허공을 말해. 또 허공의 끝인 극대는 중생의 사량 분별로 추측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크고 작은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망절 경계라고 해요. 온갖 경계를, 온갖 경계가 다 잊혀지고 끊어진 자리야. 그러므로 그 끝이 있는 가장자리나 변표를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불견 변표지. 그것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경전에 의하면 이런 경계는 오직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공을 부처님 마음에 비유하기도 하고 삼천 내천 세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처님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아마 처음 쓸 거예요. 이런 표현 아마 처음 쓸 거야 보면. 표현만 처음 쓸 뿐이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면 야 저절로 나오는 소리다. 저절로 나오는 소리. 이거 억지 아니잖아. 일백스님 억지로 말하는 것 그런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해? 아니 솔직히 이야기를 해도 돼. 솔직히 이야기를 해도 돼. 최현수님 막 억지 글 쓰는 것 같아? 아닙니다. 괜찮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극소가 극대가 되고 극대가 극소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가 되고 부처님 지혜가 부처님 마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소리야. 다시 말해 대와 소가 다르지 않고 유와 무가 하나이며 여기서 유는 부처님 지혜, 무는 부처님 마음,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중도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극소동대 극대동서 이건 중대의 원리다. 작은 것 속에 큰 게 있고 큰 것 속에 작은 게 있다. 인 속에 과가 있고 과 속에 인이 있다. 부처님 마음이 인이라 그러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처님 지혜를 과라 이야기할 수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과의 자리에는 부처님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 자리는 부처님 지혜와 늘 인과 동시이다. 인과 동시 보면. 마음골 밝고 밝아 온갖 것 비춰. 마음골 밝고 밝아 온갖 것 비춰.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모든 세계에 빠짐없이 두루 드러내. 삼라만상 그림자가 그 속에 있어. 하나로 된 오롯한 빛 안팎이 없네. 요거는 여기 참 글을 멋지게 해놨다 싶었는데 이게 정도가 보냐. 정도가 보냐. 심경명 그 마음골은 밝아서 감무해야 모든 걸 비춰보는데 걸림이 없어. 마음골 밝고 밝아 심감명이여 온갖 것 비춰 감무해야 감무해 모든 세계에 빠짐없이 두루 드러내 확연영철이야. 확연영철. 확연 마음이 툭 튀었는데 영철이야. 그 맑고 맑은 빛이 철. 시방세계 아니 간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사계야. 항사 세계에 그 마음이 쫙 두루 있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모든 세계 빠짐없이 부처님 마음째 두루 드러내더라. 삼라만상 영현중이라. 삼라만상 그 자체가 그림자로서 그 가운데 탁 드러나. 삼라만상 그림자가 그 속에 있어. 일과 원명. 삼라만상과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딱 하나 돼 있는 자리 일과 원명이야. 일과 원명. 일과는 부처님 마음을 그 여의주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원명이 오롯한 빛.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의주가 있으면 여의주에 그 삼라만상 비춰져 가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과 원명 그 자리에서 보니까 비내외야. 안과 밖이 나누지 않고 딱 하나로 돼 있으면 하나로 된 오롯한 빛 안팎이 없네. 중도가를 번역을 해놓은 거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